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고백한 이 주님 안에서 좋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좋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하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코스타 집회에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몰개인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몰개인화. 이 용어가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집단 속에 있거나 익명성이 주어졌을 때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집단 속에 있거나 익명성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단합으로 계곡을 갔었습니다. 근데 계곡 가면은 물놀이를 하죠. 물놀이를 하다 보면 벌칙이 있죠. 그래서 벌칙 받는 사람들이 가운데 쓰고 물 맞으니까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가리고 물을 맞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누가 세게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모르니까. 익명성이 주어졌을 때 그냥 뿌리면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지 않는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헤드폰을 끼고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얼굴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니까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아마 얼굴 보고 게임하면은 욕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는
교회에서는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수련회만 가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저런 아이였어? 싶을 정도로. 평소라면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 몰개인화라는 것은 좀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반사회적인 행동까지 한다라고 봅니다. 저스틴 청이라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제목이 누구나 악플러가 될 수 있다라는 실험인데, 악플을 다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반사회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이 실험을 한 건데요. 악플을 다는 사람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화가 날 때 악플을 단대요. 그리고 달려있는 악플을 봤을 때 악플을 단대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화가 날 때도 악플을 달지만 누군가가 달아놓은 악플을 읽으면서 악플을 같이 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회 전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염.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도 많은 사람이 그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여긴다. 이게 정상화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로 있을 때 익명성이 주어질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근데 그 뽑아 드신 칼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유다 나라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3번에 걸쳐 침공하십니다. 1차 때는 1차 공격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2차 침공 때는 당시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에스겔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에스겔이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은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쓰여진 당시 그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고향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타국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빈곤하죠. 불안하죠.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시도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 성민, 우린 이스라엘, 유다인데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계시느냐? 망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이런 의심들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아, 이 사람들 심판해야겠니? 심판할 거니?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줘. 그들에게 조목조목 알려줘. 눈앞에 갖다 대라는 겁니다. 너 이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라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다음 구절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를 흘리는 죄예요. 피를 흘리는 죄.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한테 무시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기 주인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 깔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졌겠고 표정도 달라졌겠고.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상하면 아브라함에 가서 내쫓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멸시하고 무시했고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보고 깔보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피 흘린 성읍. 피를 흘렸다는 것은 진짜 살인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삶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완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들어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삶을 망쳐버리는 것도 피 흘리는 겁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피 흘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나오는 간음에 관한 것들, 성적인 타락,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해버렸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취했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월경하는 여인을 그 부정한 시기에 있는 그 여인, 그럼 본인도 부정한 줄 알아서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런 여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강제로 범하는 것, 근친상간, 며느리와 남매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성적인 타락, 심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뇌물이 관행이었어요.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는 게 그냥 관행이었어요. 하나의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강요하게 됩니다. 변돈과 이자, 변돈과 이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탈하다, 그러니까 빼앗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간을 붙이는 자가 나옵니다. 이간질하는 자, 사실이 아닌 말로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것, 사실이 아닌 말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12절 보면은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피 흘리는 죄에 해당하는 죄들을 보니까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걸리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조목조목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피 흘리는 살인을 행하고 있어요.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뇌물, 그리고 변돈과 이자를 가지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약탈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간을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탐내고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요약을 하잖아요. 이들에게 이웃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사람답게라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사람을 때려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그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살인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악들을 보면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답게, 양심 있는 사람답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우상을 만드는 죄.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뜻은 굴러다니는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굴러다니는 배설물을 만들었고 굴러다니는 통나무를 섬겼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너를 조롱하리라. 지금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조롱을 받으면 누구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고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는 것은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안 지킨 걸로 확장됩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도 안 했다라는 개념이죠. 지금 우상을 만드는 죄,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힌 죄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습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죄 짓는데 완전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죄 짓기 위해서 막 회의를 하고 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도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업신여겼던 이유는 나라가 망했는데요, 가정이 부서졌는데요, 부모는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부모 세대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엄마 아빠 세대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가 안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만도 마음속에 있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살아야 되는 게 나도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챙길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은 불안하고 법은 무너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계속 약탈하고 있으니까, 빼앗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바알 신전에서는 이 성적인 행위가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 너무나도 오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빼앗는 게 더 빠른 방법처럼 느껴지겠죠. 왜냐? 열심히 모으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뇌물을 달래요. 그럼 내가 모은 모든 피와 땀 다 주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변동과 이자로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이 진실이다라고 손들어 주니까 거짓말을 쳐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나보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더 부럽고 그것을 뺏고 싶은데 그 이유가 쟤도 그렇게 뺏어서 부를 쌓았으니까 제 거 뺏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뭔가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면 그걸 뺏는 건 미안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도 도둑질하고 약탈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뺏는 거야? 나도 뺏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른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왼쪽에는 애굽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날마다 바벨론 손 한번 잡았다가 애굽 손 한번 잡았다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굽을 보니까 강대국인데 하나님 없는데도 잘 나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애굽 신 한번 섬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나도 내가 애굽 신 한번 섬겨보리라, 어떻게든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더럽혀졌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강제 노역이나 하고 있는 판에 안식일을 지켜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버리면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지만 나도 고아와 가부와 같은 처지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죄 안 짓고 싶습니다. 나도 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래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원래 난 악한 사람이 아닌데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안 만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봤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살아가면서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느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죄를 또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 사회 전염, 이 사람이 죄를 지니까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서로가 따라하는 상황. 얘도 죄를 짓고 얘도 죄를 지르니까 나만 죄를 짓지 않고 있네, 나만 이상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알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게 이유였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나를 잊었다. 쭉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나열하신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잊었어. 그럼 그게 결론인 거예요. 죄를 지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까먹은 개념이 아니에요. 잠깐 잊어버린 개념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잊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환자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과 환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치매라더라고요. 치매. 그게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케어해 주는 것, 그리고 돌봐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면 좀 모르겠는데 그 환자가 나를 잊고 나와의 추억을 잊고 자기도 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케어해 주는 게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 병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것도 너무 눈물 나고 슬프고 속상한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도 없는데 무관심해서 잊혀지고 계셨던 겁니다. 주석에서는 나를 잊었도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함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는 나를 잊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힘 있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인자야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줘라. 너희 이렇게 죄 지었지, 그래서 너희 심판받아야 돼, 변명하지 마 라고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 이 죄 지었지, 너 이 죄 지었지,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안식일 범했지 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너 나 잊었잖아, 너 나 잊었잖아 울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속상해요. 내 입으로 너가 나를 잊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 나 잊었잖아, 너는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게 맞아요. 그들이 죄악을 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 행동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 표정과 말투, 나한테서 나오는 것들, 미래를 향하는 내 마음과 내 근심, 걱정들, 생각하는 사고방식들,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가?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너도 나를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죄가 막 판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잊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박수를 치십니다. 손뼉을 치셔요. 손뼉을 친다는 것은 주목시킨다라는 겁니다. 제가 손뼉을 치면 여러분은 손뼉 치는 사람 쳐다봐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거실에 서서 손뼉을 치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목시키는 거죠. 나 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손뼉 치시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주목시키시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박수 치시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 나라 가운데서 흩어질 거야. 너 나라 가운데서 해쳐질 거야. 너한테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버려버릴 거야. 그래야 너 자신이 그러면 너 자신이 수치를 당할 건데 그랬을 때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박수 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박수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손뼉을 치시면서 내가 너 기억하게 해줄게. 기억해.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억하게 해줄게. 나를 잊지 않게 해줄게. 라며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잘 나나요? 진짜 바빠서 잘 안 나더라고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정리도 하고 어떻게 살고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한 주를 딱 시작하고 살아보고 다시 주일날이 되면 한 주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못 살았어요. 무슨 말씀이었지? 제목은 뭐였지?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잊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었다. 그래, 말씀 열심히 들었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하나 기억하고 사는 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기억해야지. 잊을 때쯤 되면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 다시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겠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박수를 몇 번 치신지 아십니까? 계속 박수를 치시는데 진짜 계속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기억해야지. 근데 그게 계속 박수를 쳐주셔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계속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그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얜 진짜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길 수 있지? 진짜 나쁘네.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안 짓고 싶었을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옆에 나라가 너무 강한데, 지금 나는 거지가 되었는데, 지금 나는 미래가 보이질 않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잡아봤다가 저것도 하나 잡아봤다가 그러다가 아니지, 하나님만 다시 붙잡아야지. 그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만으로 다 할 수 있겠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만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문제는 쌓여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뼉을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뼉 소리 듣고 다시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 봅시다. 내 힘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기억나게끔 해주시겠답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붙잡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죄 짓는 건 참 나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나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고 주님 하나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박수 소리만 들었다면, 손뼉 치시는 주님의 그 소리만 들었다면 나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요. 주님께서 쳐주시는 그 손뼉의 소리만 내가 일찍 들었더라면 나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손뼉을 쳐줄게, 내가 다시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약속하셨던 것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잊을 때마다 주님께서 손뼉 쳐주시고, 주님을 잊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고 사모함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손뼉 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쳐주시는 그 손뼉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 때마다, 세상을 마음에 둘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손뼉 쳐주심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주님,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을 잊을 때마다 내가 박수 쳐줄게, 내가 손뼉 쳐줄게 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잊고 살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잊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고 세상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